여러분 성경에는요 매우 비극적인 가정사를 가진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에 매우 큰 흉년이 들게 되자 이 나오미의 남편이 이 흉년을 피해서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옆에 있었던 이웃 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렸습니다. 모압 땅이요 이스라엘 땅보다는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 이주해서 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예요. 아들들도 무럭무럭 잘 커가지고 현지에 있는 그 모압 출신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주 단란하게 잘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 모두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원인과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먼 타지에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지금 모든 사람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됐겠습니까? 아마 나오미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남편과 아들들을 삼켜버린 이 모압 땅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때마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다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나오미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편들을 잃고 홀로 남은 며느리들을 불러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 나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갈 테니까 이제 너희들도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이 이 며느리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먼 그 외국으로 이민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 열이면 10명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여인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돈이라도 많아야 유산을 노리고서 따라갈 텐데 가난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빌털털이에요.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늙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젊은 자신들이 시어머니를 지금 봉양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차라리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누구나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 룻이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여러 번 권면했는데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룻이 왜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려 했는가?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동안 나오미가 룻에게 너무나 잘해줘서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에 끝까지 따라가려고 한 것인가? 성경에는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사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들 사이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히 좋은 관계였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관계가. 하지만 룻이 단순히 그런 좋은 감정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나오미를 따라간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가려 했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룻 외에도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룻기 1장을 읽어보면 처음에 두 며느리 모두 다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한번 권면해요. 그러지 말고 새로운 삶을 찾아라 라고 하니까 이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차이는 뭔가 도대체? 룻이 오르바보다 나오미를 더 깊이 사랑했기 때문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대화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끝까지 따라오려고 한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 룻기 1장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자, 나오미의 이 말에는요, 오늘 루시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힌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나오미는 오르바가 단순히 자신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모압 백성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모압 백성들과 다시 함께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그 모압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시 함께 섬기게 된다라는 의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했긴 했는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오면서 그동안 모압 백성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 대신 이 나오미 가족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이 말을 들은 룻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룻의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룻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그 믿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 룻기 2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나오미와 룻은요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나오미 가정이 10년 전에 모압으로 이주할 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이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다 정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다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소장농으로 일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이 두 여자가. 특히 나오미는 지금 나이도 많잖아요.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룻이 이 가정을 지금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고 있는 들판에 가서 그 낫질하면 가져가는데 실수로 몇 개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를 할 때 이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명령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다가 실수로 이삭을 떨어뜨려요. 그럼 이삭을 주우면 안 됩니다. 돌아가서 주우면 안 돼요.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가 그것을 주워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율법이 항상 잘 지켜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한 주인들은 추수를 할 때 이삭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아주 꼼꼼하게 이제 낫지를 해가지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로 떨어지면 잽싸게 그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땅에 이삭을 주우러 오는 사람들을 욕하고 매질해서 쫓아내기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지역 출신도 아닌 이방 출신의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삭을 주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과 욕설을 들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룻이 누구의 밭에 들어갔냐면 베들레헴에서 의롭고 선하고 자비롭기로 소문난 보아스라는 사람의 들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추수하는 것을 보러 들에 나왔던 보아스가 우연히 이 룻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여인이 자신의 들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까 보아스가 하인을 불러다가 저 여인 누구냐라고 알아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여자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보아스가 하인들을 시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이 이삭을 잘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줘라. 너희가 잠시 쉬는 시간이 있으면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물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또 심지어 추수할 때 너희 일부러 뒤에다가 이삭들을 떨어뜨려 줘라. 뒤에 쫓아오면서 많이 줄 수 있도록.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아스가요 왜 지금 처음 보는 룻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지금 룻기가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아니 저 처음 보는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자기도 놀라는 거죠. 그러자 보아스가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읽으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선한 행동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맞는 얘기죠. 누구나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고 또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룻기 2장 10절 말씀이 룻기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룻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룻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 단순히 나오미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고자 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룻기를 읽어보면요 성경은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항상 단순히 룻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압 여인 룻 아니면 이방 여인 룻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난 룻도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면요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헌데 당신은 내게 왜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룻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는 말을 덧붙인다는 것은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도 우상 숭배와 온갖 부패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도 인생의 실패에서 삶에 대한 아무런 비전과 소망이 없던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오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룻에게 이러한 말을 전한 사람이 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요 여러분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가 바로 딱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딱 1장을 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족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놀랍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먼 선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룻기가 왜 성경에 포함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너무나 평범한 가정이라니까요. 귀족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서기관 가정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뭔가 학식이 있는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서민이 평범한 사람. 그런데 이런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잖아요. 지금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왜 성경에 포함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광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한 민족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고가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이는 가정사가 여기 어떻게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룻기의 진짜 주인공이 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조상인 보아스였기 때문이에요. 보아스. 룻에게 베푸는 보아스의 이 놀라운 은혜들은요,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그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지금 룻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의 축복은요, 단지 말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룻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 매일매일 집집마다 찾아가서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구걸하거나 남의 들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는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나오미의 가정에 그 잃어버렸던 집과 땅 이런 것들을 되찾아 주어야 그래야 나오미의 가정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아스가 베푼 은혜로요, 룻이 예상보다 많은 이삭을 주어서 집에 돌아오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었는데 이렇게 많이 주울 수가 있는가? 이유를 물으니까 룻이 그날 보아스의 들판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가 룻에게 그 보아스라는 사람 우리와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그 사람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매우 독특한 법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없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 자신의 잘못으로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와 가까이 있는 친척이 자신의 돈으로 그 잃어버린 땅을 대신 되찾아 주어야 하는데 그 되찾아 주는 사람을 기업물을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법.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이 이런저런 사업이나 투자를 하다가 실패했어요. 주식을 투자했어요. 코인을 투자했어요. 그랬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담보로 잡혔던 집이 날아갔어요. 땅이 날아갔어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쫓길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의 돈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사가지고 그 친척에 그냥 무상으로 다시 돌려주라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하실 분 계세요 여기서? 한 분도 못 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냥 친척이 불쌍해서 친척에게 얼마 정도의 생활비는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누가 대신 집을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려주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 이스라엘에서요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것. 거긴 다 농사만 짓잖아요. 땅이 없어요. 그럼 뭘 해서 먹고 살아요?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가지고 그 사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존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비루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업을 물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약간의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는 이 법에서
복음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복음은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간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100%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 자격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만 그 자격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나오미와 룻과 같이 그 값을 치를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 땅값을 대신 치르고 나오미의 가정에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되찾아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의 새로운 남편이 되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 놀라운 결합입니다. 룻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비천한 신분이에요. 비천한 신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에 반해서 보아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큰 부와 권력과 명성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정말?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 사이에 아들까지 한 명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날 것 같던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지금 황금빛 인생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보아스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룻의 가정에 보인 보아스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 룻의 가정에 일어난 이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과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오미와 같이 비참한 형편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소중한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그들과 이별하게 된 거다. 또 그들과의 거리감이 생겨서 마음에 큰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준비했던 사업이 실패하거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미래를 알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룻과 같이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미래를 알 수 없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는 사람은 나오미와 룻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렇게 선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못하고요, 사실 저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말씀도 하나도 안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사실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이스라엘에서 환영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 고향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율법이 금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요, 모압과 암몬 족속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영원히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과는 함께 갈 수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들과 혼인하거나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의 며느리를 다 그 지역의 여인으로 받아줬잖아요.
룻은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는 했지만 이러한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모압 민족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는 아무런 차별과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세상이 주는 안전함과 위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아래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좁은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정희국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좁은 길, 넓은 길에 대한 설교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길 자체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길 끝에 무언가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얼마나 편한가 불편한가, 좁은가 넓은가 아니라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무언가를 보고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진정한 기쁨과 회복이 있습니다. 비록 그 가는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에게 뭔가 준비된 미래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해주는 약속을 받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가 있을 거야. 오직 이거 하나만 믿고 이스라엘로 그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이 있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 큰 여러분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요,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